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이 아침에 인사합니다. 당신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되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는 누구인지를 올바로 깨닫게 해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여러 가지 혼란한 무질서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한 기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 1장 1절 14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축복인지를 우리는 깨달았어요. 또한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참된 위로와 내적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나같이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지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짧은 새벽 예배 시간에 이 많은 은혜의 교훈과 말씀을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나 묵상하다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을 간단하게 리스트를 만들어서 점검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간단하게 나누는 성도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요소들,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을 한번 점검하면서 체크하면서 나는 몇 점 정도가 되는가, 나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나는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대요. 그리고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되는 길이 뭔지를 알게 해준대요. 첫 번째로 구원받아서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는 길은 믿음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과 함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15절 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냐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로마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도 바울은 크게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것이 신앙의 기초예요. 믿음과 사랑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과 사랑. 네. 자,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에요. 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믿고 나서 구원받고 보니 내가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걸 깨달으니 이게 정말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더욱 아름답게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사랑하셨고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내가 얼마나 세상에 유익한 사람인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쑥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하나님 말씀 지켜야지, 계명 지켜야지 의무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은 우주보다 크신 사랑이고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켜 살까? 그게 이제 관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싶어요. 그 사람 원하는 거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느껴지고 경험되면 우리는 먼저 성도들끼리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 성도가 나한테 해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냥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도와주는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줘야 돼? 하는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특별히 나하고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도움과 필요를 볼 때도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의 필요와 그 사람의 부족함이 내 눈에 들어오고 그를 채워주고 싶고 채워줄 때 기쁨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 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믿음은 있지만 아직 어린 아이같이 자기만 생각하는 미성숙한 성도로 남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과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야 된다. 근데 그렇게 돼요. 시간 차이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믿음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같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 보면 어차피 내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들부터 사랑하게 되고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의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성도를 향한 기도와 감사예요. 다른 성도를 향한 기도와 감사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있어야 될 우리의 신앙의 요소는 믿음과 사랑. 두 번째는 기도와 감사예요. 사도 바울은요,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복음을 전해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3년 정도 섬겼는데 또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가고
또 심지어는 이제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제수의 몸으로 가게 돼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은 알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도록 사도 바울은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믿음이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믿음과 함께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꽃이 피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됐다. 이렇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기도가 나를 향한 기도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기도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내 일처럼, 내 일보다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 더 기뻐하는 영적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성도가 자라났다는 거고 성숙해졌다는 증거죠. 16절 보세요. 성숙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감사할 건 없어요. 환경적으로 감옥에 갇혔잖아요. 억울하게 제수로 가잖아요. 황제의 재판을 받아서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상적인 어떤 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지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이해가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초기에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 응답의 기쁨에만 감사해요. 그리고 그 주된 내용이 내 문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면 다른 성도들의 신앙과 삶에 관심을 갖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왜? 내가 도와주시는데 난 능력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도저히 말로, 내 물질로, 내 은사로 도울 수 없어.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능력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잠을 줄여서라도 기도하게 되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일명 중보기도 또는 도고기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성도가 신앙이 자라거나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있는 것보다 더 좋아하게 되는 기쁨과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 보셨죠? 특별히 목자로 섬기고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길 때 그런 기쁨이 있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자기 자식도 아닌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자신은 해산하는 고통을 느낀다고 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성도들을 사랑한 거예요.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에 견고히 서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쳤어요. 감사가 또 계속됐어요. 날마다 이러한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 믿음이 성장합니다. 사실 교회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는 사람을 알아가는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사람을 알기 위해서 교제하고 또 그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따지고 사실 거기에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근데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데 에너지와 시간과 관심을 가져요. 보세요. 교회 안에도 보면 사람에게 아주 특별히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왜요? 왜 몰라요? 하나님이 안 알려주려고 그럴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알려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러면 사람 관계를 올바로 할 수가 있고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거 극복할 수 있고 사람 때문에 시험받는 거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 사람을 알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간관계는 꼬일 수밖에 없어요. 내 방식대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사람과 관계를 맺기 때문에 결코 그 성도 간의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과 사랑이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고 교육을 받아야 균형 있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밥만 먹으면 신체는 건강해지만 교육을 받아야 지식이 들어가서 균형을 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17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랑이 생겨를 보고 그 다음 기도가 뭐예요? 그 다음 단계의 성숙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계시와 지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령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기 전에 먼저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또 어떤 것을 해야 할지 하는 그 선택의 순간에 그 지혜를 적용해야 돼요.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돼요. 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사실 그 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평상시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선택했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아니요. 선택할 때부터. 내가 먼저 일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일을 저질러 놓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내 계획이 내 뜻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성령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됐을 때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하나씩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 알 수 없어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제나 고통이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문제나 고통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성령님의 지혜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를 구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 이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부르셔서 뭘 하신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신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천국 가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큰 능력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고 말씀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나한테 주셨는데 내가 걱정했구나. 기도하고 성령 의지하고 말씀 깨달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냥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는 기회가 되게 되라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능력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죽음을 이긴 자예요. 누가 세상에서 죽음을 이깁니까? 우리가 아직 죽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는 죽음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를 깨달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믿어지고, 그래야 우리가 세상 앞에서 무릎 꿇고 죄악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고 하잖아요.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눈에는 육안이 있고요. 지적인 눈이 있어요. 육안보다 지적인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은 마음의 눈, 영의 눈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가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올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계가 신앙 성장에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확 새기세요. 여기도 많은 교훈과 많은 깨달음이 있지만, 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즉, 나의 머리다, 주인이다 라고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이에요. 주인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주인이 돼서 예수님을 끌고 다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신앙생활에 사실은 성장하지 못한 이유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20절, 21절, 22절을 읽어봅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건 뭐예요? 만물의 통치자이시면서 또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거죠. 여기는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모든 단체나 나라에는 머리가 되는 지도자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도자에 따라서 그 단체나 나라의 운명이 좌지우지하게 됩니다. 이 세상 어느 나라의 지도자도 완벽한 자는 없잖아요. 백성들의 생명과 미래를 완전히 보장해 줄 수 있는 지도자는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어요. 오히려 지도자들의 한계나 그들의 잘못된 탐욕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나라들이 이 세상에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세요. 생명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권과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세를 가지세요. 눈에 보이는 세계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 이 21절의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것은 천사들이 가진 그런 질서와 주권과 능력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천사들, 눈에 보이는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예수님은 그 이름의 권세가 뛰어나셔서 그 모든 천사들이, 악령들도 다 복종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주님이 누구의 머리가 되시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머리가 되신다 생각하면
불완전하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온전히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주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지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꾸 사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준으로 교회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내 머리 되시면 그 머리 되는 주님이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으면 다 주님이 채워주실 거야. 부족함을 채워주실 거야.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 믿으면 우리는 내 할 일만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주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사실을 더욱 믿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머리와 몸은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는 몸입니다. 그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23절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항상 충만한 분이세요. 항상 넘쳐요. 예수님 주시면 항상 넘쳐요. 우리는 넘치게 한다고 해도 부족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손대는 일은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부족함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교회가 부족할 때, 또 내가 부족함을 느낄 때, 주님, 예수님, 우리 교회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내 마음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충만해지면, 내가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 부족한 게 불편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연약한 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남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복된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안전한 천국으로 영원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 기억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하시고 건강하고 성숙한 성도로 자라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